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다 건너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실 지리적으로만 보자면 요단을 건너가기 전 이쪽에도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신 기업,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요단을 기점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단을 건넜으니까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나서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싯돌을 사용해서 칼을 만들도록 하셨고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은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평구청까지가 거의 3km가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3km는 11분 정도면 뛰어갔는데 요즘에 뛰어보니까 한 25분 정도는 뛰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뛰어간다라고 하면 10분 정도 거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2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수인가 하면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인구를 다 더하면 1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많은 200만 명이 여리고에서 뛰어서 10분 거리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의 전쟁이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4장에서 이 장면을 기록하는데 요단을 건널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고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는가 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이른 것 같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이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전쟁이 코앞인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화를 자초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할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면서 크게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며 그 땅을 다스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그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뒤가 더 무서운데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할례를 좀 안 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구약에서는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었고 이후로는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무서운 계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이러이러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길에서는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야라는 특약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이 계약이었습니다. 할례의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된다는 게 계약인 겁니다. 분명 성경에서도 핑계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게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 앞에 6절에 기록이 됩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 5장의 흐름은 그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느라 할례를 못했고,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 중간에 6절이 끼어 있는 겁니다. 가장 길고 자세하게 끼어 있는데 왜 광야에 있어야 했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헤맸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지켜 살지 않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너희 조상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도록 내가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를 거듭거듭 언급하시는데, 이 맹세라는 단어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서부터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할례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키였던 겁니다. 그 맹세를 안 지킨 사람들을 내가 광야에서 다 심판했는데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할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어느 순간 할례 없는 자라고 되어 있었던 겁니다.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 때문에, 나이 때문에, 능력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간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거 다 계산해보고 남은 시간에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초에 광야에 있어서 할례를 못하는 상황 자체도 이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런 걸 핑계로 삼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일련의 일들, 그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똑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언약대로 살아가게 하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할례의 흔적을 몸에 남겨야 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겨야 했던 겁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했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앞서가던 4만 명의 군대를 멈춰 세우고 모두 할례를 행하면서 이 일에 생명을 걸 만큼 무조건 행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이 할례는
말씀을 잊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채로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그 징표를 확인하며 언약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행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0절부터 기록된 유월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도 유월절 잔치가 언급됩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는 두 번째 유월절 잔치를 언급하고 있기는 한데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때서야 할례를 했다라는 이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그들의 유월절이 과연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을 남겨놓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아서 그동안의 유월절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날 할례를 행한 이후에 행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의 의미, 참된 의미를 고백하며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유월절이었던 것 같은데 유월절이 있든지 말든지 당장에 여리고로 쳐들어가려고 했던 그 4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멈춰 섰고 모두가 말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바뀐 것입니다. 이날에 일어난 이 신앙의 회복이 단순히 내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 해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도록 삶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언약대로 살아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성취되었고 그래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로 인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할례를 왜 회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언약을 잊고 살기도 하고 말씀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말로 온몸과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할례를 했고 매일 드나드는 문지방에 말씀을 새겨 놓았고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누리는데 이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몸에 새겨야 할 흔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 1년 동안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말씀을 나누시며 말씀을 온몸으로 새기셨을 겁니다.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쏟아지는 걸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 때로는 머리도 써야 하고 시간도 써야 하고 마음도 써야 하고 또 애를 써야 하는 일들도 많이 요구되셨을 겁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온몸에 새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날마다 말씀의 흔적을 쫓아 나아간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약속대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애를 쓰면서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